그래서 나는 그것을 아내로서의 내 사랑으로 증언한다. 그것은 지혜롭고 신중하고 참을성이 있는 착한 이 사람, 내 요셉을 너희들이 사랑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요셉은 구속의 신비를 위하여 그의 고통과 그 자신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희생에 의하여 그의 큰 성덕으로 구세주를 구함으로써 구속의 신비와 긴밀히 연결되어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만일 그가 덜 거룩하였더라면 인간적으로 행동하여 나를 가늠한 여자로 고발하여 돌로 쳐 죽이게 하고 나와 더불어 내 죄로 얻은 자식도 죽게 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가 덜 거룩했더라면 하느님께서 그와 같은 시련 속에서 그를 인도하기 위한 빛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었다. 지극히 깨끗한 그의 정신은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안에 있는 사랑은 열렬하고 강하였다.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 요셉은 너희들에게 구세주를 구해 주었다. 장로들에게 나를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도 그랬고, 재빠른 순종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에집트로 데려가는 것으로 그랬다. 요셉의 순환과 그 첫 번째 순환의 날들이 별로 길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심함으로 인하여 무서운 나날이었다. 내가 순환을 겪은 것은 요셉의 괴로움을 깨달으면서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내가 말씀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충실하기 위하여 그 괴로움을 그에게서 도무지 없앨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자렛에 도착하여 그가 간결한 인사를 한 뒤에 몸을 구부리고 말하자면 얼마 안 되는 사이에 늙어서 나를 떠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늘 하던 것처럼 저녁 때 내 집에 오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내 자식들아, 정말이지 눈물에 젖은 내 마음이 격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혼자서 내 집에 들이박혀 모든 것이 천사의 알림과 청자의 강생을 내게 상기시키고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티없는 동정으로 나와 결합한 요셉의 기억을 되살리는 집에 혼자 들이박혀 낙담과 사탄의 암시에 저항하고 바라고 또 바라야 하였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였다. 그리고 요셉의 의심과 정당하게 분개한 의인으로서의 격분을 용서해야 하였다. 내 자식들아,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개입하시는 은혜를 얻으려면 바라고 기도하고 용서해야 한다. 너희들도 너희 순환을 겪어야 한다. 너희들의 죄가 그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 순환을 어떻게 이겨내고 기쁨으로 바꾸는지를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한없이 바라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너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여라. 내 아들들아, 하느님의 용서는 너희들이 갈망하는 평화일 것이다. 지금 당장은 부활의 계산 후에는 침묵이 올 것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구속자가 견뎌내는 것을 동정하고 그의 한탄을 귀담아 들으며 그의 상처와 눈물을 세어라.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너희를 위하여 흘렀고 그의 상처들은 너희를 위하여 입은 것이다. 다른 환상은 어떤 것이든 그가 너희를 위하여 완수한 구속을 상기시키시는 환상 앞에서는 사라진다. 42. 나자렛의 마리아가 요셉에게 해명한다. 53일 후에 성모 마리아는 이 환상으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시며
이 환상을 이 책에 적어놓으라고 말씀하신다. 내 마음에는 기쁨이 다시 생겨난다. 이는 성모 마리아를 보는 것은 기쁨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자렛의 작은 정원을 본다. 마리아는 잎이 무성하고 빨개지기 시작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사과나무 그늘에서 실을 잡고 있다. 사과들은 포동포동하고 볼그레한 어린아이의 뺨 같다. 그러나 마리아의 안식은 전처럼 아름답지 않다. 얼굴은 상아처럼 창백하다. 입술만이 거기에 연한 산호색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 내리깔린 눈꺼풀에는 두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눈가는 울고 난 뒤처럼 부어있다. 마리아가 그의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마음속에 괴롭게 고통을 겪는 어떤 사람같이 한숨을 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슬픈 생각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이며 머리를 몹시 숙이고 있기 때문에 눈은 보이지 않는다. 마리아는 온통 흰옷을 입었다. 비록 꽃들이 그대로 싱싱한 것으로 보아 지금이 아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매우 덥기 때문에 흰 아마포로 지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는 맨머리이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바람에 움직이는 사과나무 잎들과 희롱을 하며 잎들 사이로 화단의 갈색 흙 위에 빗줄기를 내려보내는 태양은 금발머리와 순금빛 광택이 나는 머리카락 위에 빛나는 동그라미들을 그려놓는다. 집에서도 이웃에서도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정원 안쪽에 수반 속을 흐르는 물줄기에 졸졸 소리가 들린다. 마리아는 집의 바깥문을 과감하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소스라쳐 놀란다. 방추와 가락을 내려놓고 문을 열러가지고 일어난다. 그의 옷이 보드랍고 넓지만 마리아는 골반의 둥근 형태를 완전히 다 감추지는 못한다. 마리아는 요셉 앞에 서 있다. 마리아는 입술까지 창백해진다. 그때 그의 얼굴은 어떻게나 헬쓱한지 제병과 같다. 마리아는 슬프게 살피는 눈으로 쳐다본다. 요셉의 눈길은 애원하는 것 같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말이 없다. 이윽고 마리아가 입을 연다. 요셉,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무엇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게 무슨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요셉은 들어와서 문을 닫는다. 그는 아직 말을 하지 않는다. 요셉 말씀하세요. 뭘 원하세요? 당신의 용서를 하고 말하며 요셉은 무릎을 꿇으려는 듯이 몸을 숙인다. 그러나 만지는 일에는 항상 몹시 조심성 있는 마리아가 과감하게 그의 어깨를 잡고 꿇지 못하게 막는다. 마리아 얼굴에는 빨개졌다 아까처럼 창백해졌다 하며 빛깔이 오락가락한다. 제게 용서를요? 요셉, 저는 당신을 용서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 없는 동안에 당신이 여기 해주신 것과 당신이 제게 대해서 가지신 사랑을 다시 감사할 일밖에는 없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쳐다보는데 그의 깊은 눈 움푹한 곳에 생기는 커다란 눈물 두 방울이 보인다. 눈물은 어떤 그릇 가장자리에와 같이 남아있다가 땀과 수염으로 흘러내린다. 마리아, 용서해 주어요. 나는 신뢰를 가지지 못했었소. 이제는 알아요. 나는 그런 보물을 가질 자격이 없소. 나는 사랑을 가지지 못했었소. 나는 마음속으로 당신을 비난했소. 진실을 말해달라고 당신에게 청하지 않았던 만큼 나는 옳지 않게 당신을 비난한 것이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했을 것과 같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느님의 율법을 어겼소. 아니에요. 당신은 위반하지 않았어요. 위반했어, 말이야. 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비난을 받으면 변명을 했을 거요. 그런데 당신은 난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고 어떤 결정을 취해야 할 참이었으니까 당신이 변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오. 의심해서 당신을 모욕하는 것으로 나는 당신에게 결례했소. 말이야, 의심만으로도 모욕이 되는 거요. 의심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소. 나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처럼 당신을 알지 못했소. 그러나 내가 겪은 고통으로 말하면 사흘 동안의 고문이었소. 마리아, 용서해 주어요. 저는 당신을 용서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안겨드린 고통에 대해서 당신께 용서를 빕니다. 오, 그래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물어요. 정말 괴로웠어. 봐요. 오늘 아침에 사람들이 내 관자놀이에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잡혔다고 말했소. 요 며칠 동안에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소. 하지만 마리아, 왜 당신 남편인 내게 당신 영광을 숨겨서 당신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겸손하였소? 요셉은 무릎을 꿇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나 몸을 굽히고 있는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미소 지으면서 그의 작은 손을 요셉의 머리에 얹는다. 마리아가 요셉의 죄를 사해주는 것 같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제 겸손이 완전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를 기다리는 분을 잉태할 자격이 없었을 것이다. 사람을 멸망시킨 교만의 죄를 없애러 오시는 그분을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순종했어요. 하느님께서 제게 그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 순종은 당신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당신이 겪게 될 시련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그들이 받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요셉, 종들은 그 명령들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해도 그것들을 이행해요. 마리아는 이 말을 하면서 조용히 운다. 하도 조용히 울어서 몸을 잔뜩 구부리고 있는 요셉은 눈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자 요셉은 머리를 쳐들고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기는 처음이다. 마리아의 작은 두 손을 억세고 볕에 탄 그의 손으로 꼭 쥐고 요셉의 손에 포옹해서 복숭아나무 싹처럼 나오는 가냘픈 손가락 끝에 입을 맞춘다. 이제는 마련을 해야 하오. 왜냐하면 요셉은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마리아의 몸을 바라본다. 마리아는 자기 위에 보내지는 시선에 이렇게 드러난 채 있지 않으려고 즉시 앉는다. 빨리 해야겠소. 내가 이리 오겠소.
결혼식을 완전히 끝냅시다. 오는 주간에 괜찮소? 당신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하시는 거예요. 요셉, 당신이 집 주인이고 저는 당신 종인걸요. 아니요, 내가 당신 종이요. 나는 당신 태중에서 크고 계신 내 주님의 복된 종이요. 당신의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 중에서 복된 여인이요. 오늘 저녁 친척들에게 알리겠소. 그런 다음 내가 이리 오겠소. 아기가 올 것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시다. 아, 내 집에 어떻게 내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겠소? 내 품에 하느님을 안다니 나는 기뻐서 죽을 거요. 나는 감히 그를 만지지 못할 거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제가 그렇게 할 것과 같이 당신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니까 그렇지.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 하느님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느님을 통해 부자가 되게 하려고 하여 우리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두 사람에게로 와요. 요셉 기뻐하세요. 다윗 가문은 왕을 모시게 되고 우리 집은 솔로몬의 궁궐보다도 더 화려하게 돼요. 여기에 하늘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다음에 사람들이 배울 평화의 비밀을 하느님과 같이 할 터이니까요. 아기는 우리 사이에서 클 것이고 우리의 팔은 자라나는 구속자의 요람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부르짖은 것을 들을 거예요. 오, 마리아는 기뻐서 온다. 그렇게도 행복한 눈물. 그리고 요셉은 이제는 마리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방에 초라한 타일을 깐 방바닥에 주름을 지으며 내려오는 마리아의 넓은 옷에 머리를 박고 온다. 환상은 여기서 끝난다. 43. 너희들을 당신의 종으로 선언하는 일은 주님께 맡겨드려라. 성모 마리아가 말씀하신다. 내가 창백해진 것을 아무도 부정확하게 해석하지 말길 바란다. 그 창백함은 인간적인 공포에서 오는 것은 아니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예상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 두려움의 동기는 아니었다. 나는 요셉의 고통을 괴로워하고 있었다. 요셉이 나를 고발했으리라는 생각까지도 그 자체로는 나를 당황하게 하지 않았다. 다만 나를 고발할 마음을 굳힘으로써 요셉이 사랑을 어기게 되리라는 것이 내게 불쾌하였다. 내가 요셉을 보았을 때 내 피는 이 때문에 오직 한 번 뛰었을 뿐이다. 그때야말로 한 의인이 사랑을 어김으로써 정의를 모욕할 수 있었을 순간이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랑을 어기지 않던 의인인 그가 사랑을 어긴다면 그것은 내게 극도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내가 요셉에게 말한 것과 같이 만일 내가 겸손을 그 최후의 한도까지 이끌어가지 않았더라면 인류의 교만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그분을 내 안에 잉태할 자격이 없었을 것이다. 아무 복음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광경을 내게 보여준 것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고 그분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들을 너무 외면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믿음. 요셉은 하늘나라의 사자의 말을 무조건 믿었다. 요셉은 하느님이 인자하시며 주님께 바라는 자기에게 주님은 이웃에게 배반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우롱을 당하는 고통을 마련해두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기만을 원하고 있었다. 그는 정직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고통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믿기만을 원하고 있었다. 그는 율법을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율법은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도 사랑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데도 완전하다고 믿고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왜 이웃이 불완전하다는 생각으로 그를 사랑하기를 그치겠는가? 절대적인 사랑, 용서할 줄을 알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사랑 말이다. 자기 마음속으로 이웃의 결점을 변명하면서 미리 용서해야 한다. 주인에게 정상을 참작케 하는 모든 사정을 인정하면서 즉시 용서해야 한다. 사랑과 같이 절대적인 겸손, 다만 생각만으로라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말하기를 거부하는 그 전에 저지른 잘못보다도 한층 더 해로운 교만을 가지지 않을 줄을 알아야 한다. 하느님만 빼고는 모든 사람은 다 잘못한다.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나는 절대로 잘못 생각한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한층 더 어려운 겸손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경탄한데 많은 일들을 거기에 대한 참리를 하느님께 드리기 위하여 알리는 것이 필요치 않을 때에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 이웃을 경시하지 않기 위하여 숨길 줄을 아는 겸손이다. 만일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당신 자신을 종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엘리사벳은 실세 그대로의 나를 보았고 내 남편도 그것을 알 시간이 그에게 왔을 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보았다. 주님께서 너희를 당신의 종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그분께 맡겨드려라. 그분이 어떤 특수한 사명을 주시는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의 무한한 영광에 덧붙여지는 새로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빨리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던 대로의 사랑, 즉 그의 창조주를 나타내는 더 작은 완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은총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아, 생명인 유일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위하여 너희 위와 너희 안에 이 영원히 빛나는 태양을 가질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숨어있고 침묵 속에 그대로 있어라. 오 하느님이시며 당신 종들의 기쁨이시며 더없이 행복하신 빛이여, 당신의 것인 이 종들 위의 빛이여, 그들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그들의 겸손으로 당신을 찬미하며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 나라의 광위에까지 올려주시는 당신만을 찬미하게 해 주십시오. 44. 호구조사령. 나는 또 나자렛의 집, 보통 마리아가 식사할 때에 있는 작은 방을 본다. 지금 마리아는 흰 아마포 일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마리아는 등불을 밝히려고 일감을 내려놓는다. 어둠이 내려와서 정원 쪽으로 반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푸르스름한 빛은 넉넉지 못하다. 마리아는 창문을 닫는다. 나는 그의 임신기간이 상당히 경과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 매우 아름답다.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그의 온 몸가짐이 우아하다. 곧 아기를 낳게 될 여자에게서 볼 수 있는 둔중함은 조금도 없다. 다만 얼굴만이 변하였다. 이제는 여인이다. 맨 처음 영부 때에는 침착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한, 순진하며 순결한 어린아이의 얼굴을 한 아주 어린 처녀였다.
그 후 엘리자벳의 집에서 세레자가 태어났을 때에는 마리아의 얼굴이 세련돼 있었고 그의 아름다움이 원숙해졌었다. 그런데 지금은 조용한 얼굴이지만 모성 안에서 완전에 이르는 여인의 다정스러운 위엄에 빛을 띤 얼굴이다. 마리아가 지금은 실제로 위엄과 은총이 가득한 여인이 되었다. 그의 미소까지도 위엄 있는 상냥한 빛을 띈다. 마리아는 참으로 아름답다. 요셉이 들어온다. 작업장이 문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고 바깥문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마을에서 돌아오는 것 같다. 마리아는 얼굴을 쳐들고 그에게 미소를 보낸다. 요셉도 마리아에게 미소한다. 그러나 그는 피로하고 걱정이 있는 것 같다. 마리아는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를 살펴본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요셉이 벗고 있는 겉옷을 받아서 긴 의자 위에 놓는다. 요셉은 식탁 가까이에 앉는다. 식탁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머리를 한 손으로 개고 그동안 다른 손으로는 수염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고 하면서 어떤 생각에 골몰해 있다. 무슨 걱정이 있어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하고 마리아가 묻는다. 제가 위로해드릴 수 있겠어요? 마리아, 당신은 언제나 내 위로요. 그러나 이번은 큰 걱정이요. 당신 때문에. 저 때문이라고요? 요셉, 무슨 일인데요? 회당문에 그들이 포고를 갖다 붙였소. 팔레스티나의 전 주민의 호구조사령이요.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하오. 우리의 경우에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오. 오 하고 마리아는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말을 가로막는다. 충격적인 소식이지 않소? 힘드는 일이라는 것을 나도 아오. 아니에요, 요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성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벤자민의 어머니이고 야곱의 아내이며 그에게서 구세주라는 별이 나게 될 라켈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묻힌 라켈을 말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대하여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베들레헴 에프라타, 너는 유다의 가장 작은 고을이다마는 너에게서 영도자가 나올 것이다. 다윗 가문의 언약된 영도자가 그곳에서 날 거예요. 당신은 때가 벌써 왔다고 믿는 거요. 아, 어떻게 한다? 요셉은 완전히 막막하다. 그는 동정의 눈길로 마리아를 바라본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짓는다. 요셉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미소이다. 그는 사람이다. 의인이지만 사람이다. 그는 사물들을 인간으로서 보고 인간으로서 생각하다. 내 영혼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물을 정신으로 판단하도록 그를 이끌어 오너라. 그러나 마리아는 친절로 요셉을 안심시킬 마음이 생긴다. 마리아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걱정에서 생각을 딴 데로 돌리게 하려고 애쓴다. 요셉, 저는 모르겠어요. 때는 가까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걱정을 없애시려고 때를 늦추실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행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누가 아오? 마땅한 숙소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돌아올 시간은 있을까? 그리고 만일
만일 당신이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한단 말이오? 우리는 집도 없고 이제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